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이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고쳐주신 사건은 그냥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그냥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신 사건이다, 짊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바로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짊어지러 오셨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냥 용서해 줘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을 잠깐 좀 17장 15절입니다.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병을 지금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을 고쳤다는 이 말은 죄를 용서해 줬다, 너 죄 없어, 이렇게 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17장에서 악인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서 너 죄 없어, 너 죄 안 지었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악인에게 너 악해,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이제 병을 고쳐 주시는 듯이 네 병에서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해갖고 고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죄인을 향하여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혐오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와갖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이렇게 선포함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그냥 덮어버려요. 그냥 죄를 덮어버립시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재판장을 봐보세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당신 죄 없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저 재판장 뇌물 먹었다고, 제 재판장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고, 어떻게 죄인을 죄 안 지었다고
의인이라고 저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는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소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정의도요,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불의예요.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는데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안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신 까닭에 죄를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이셔요. 반드시 바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의 분노를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옮기셔서 예수님을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보면 죄를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보복을 또 보응을 다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쏟아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이것이 잔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고통스럽죠. 너무너무 힘들죠.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그 잔이 뭐냐? 그건 에레미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는 이 육체가 느끼는 고통, 물론 그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분노예요. 진노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죽기 전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내게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너 용서받아라 이렇게 해갖고 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바로 쏟아져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용서가 임했고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병을 가지고 이 질병에서 고쳤다, 이게 그냥 고쳐진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짊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연약해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 죄를 향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약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예수 도저히 못 믿겠어. 왜냐하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 그렇게 유약해가지고 그렇게 패배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주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바로 이유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하필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에게 와서 네 죄 용서받아라 이렇게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데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죄인은 심판해 버려야지.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는 하겠지만 어떻게 악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 나쁜 놈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를 대신해서 감옥살이 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위해서 내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겠죠. 최근에 그 필리핀에서 압송되온 그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세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국에 압송됐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비웃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좋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면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왜 악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러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그 악한 자가 바로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거품을 물면서
십자가 앞에서 왜 선한 사람을 위해 죽어야지 악한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이렇게 네가 항의하고 네가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바로 네가 그놈이야.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여전히 다른 사람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희생, 헌신, 이 이야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침이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시간 한 6시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명 구원했다면 이해되겠지만 어떻게 그 한 명이 죽었는데 전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한 365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면 한 365명은 구원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딸랑 6시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런 바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합한 것보다 크신 분이셔요. 존귀한 분이셔요. 보배로우신 분이셔요. 오늘 봄날에 많은 꽃들이 피잖아요. 봄날에 피는 모든 꽃들을 합한 것, 여름날에 그 모든 푸른 나무를 합한 것, 가을날에 모든 열매를 합한 것, 여러분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저 우주를 다 합한 것, 모든 인간을 다 합한 것보다 여러분 존귀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계시록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영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쓰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처음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셔요. 사망과 음부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뭘로요? 바로 그것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도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건이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셔요. 예수님은 부활 사건이셔요. 예수님은 승리의 사건이셔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말씀들이죠. 훌륭한 말씀들이죠. 그것들은 모두 다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건 우리잖아요. 말하는 것은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그 말을 듣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나 종교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말 없죠.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에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지지요. 말을 우리에게 주고 글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우리한테 사건을 주신 분이셔요. 십자가 사건을 주신 분이셔요. 부활 사건을 바로 주신 분이셔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바로 죄를 끝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죄를 실제 처리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끝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죄 짓지 말어, 너 죄 지면 혼나, 지옥 가 이렇게 말씀만 전했다면 이제 우리는 죽고 살고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 질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죄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죄 질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지으려고 막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지? 그렇게 하시면 죄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죄 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즉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상하게요,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또 부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화, 실제화된 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 사건 속에 살도록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승리는요, 너 승리해 이렇게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 사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려고 살지 말고 승리를 누리려고 사세요. 승리한 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늘 잘해야지, 잘 될 거야, 잘 되게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업해야 하냐면 잘 되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된 사람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잘 된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살라고 애쓰며 살려고 하시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잘 살아요.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다 살아내신 인생을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이미 예수께서 내 짐을 져주셨다. 구원자시다. 그 구원 사건이 내 인생 속에 지금 내 사건으로 살아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잘 살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또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루를 꼭 살아가십시오. 빛을 향하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인생을 오늘 또 누리는 한날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날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끝내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끝나버린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예수를 생각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날 되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한날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을 위해, 또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